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유다 족속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렙이 85세에 달라고 했던 그 산지는 차지할 만한, 혹은 우리가 능히 얻을 만한 땅과 산지가 아니고 안악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큰 성읍들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차지하기 어려운 곳을 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 복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했던 것을 기억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때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우두머리를 뽑아서 12명을 정탐 보냈더니 그 땅에 있던 안악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인 겁니다. 거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이 맞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어차피 못 들어갈 땅.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곳이다. 안악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리 큰 거인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밥이다 얘기는 거예요. 밥. 먹을 수 있다. 우리의 먹이다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많은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에서 그 땅을 다 들어갔는데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갈렙은 내가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85세 때. 이제 좀 쉬고 좋은 땅 들어가고, 이미 차지한 땅 들어가서 쉬면 좋은데 전쟁을 계속 하겠대요. 나중에 그 요셉 자손들, 에브람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비 뽑아서 땅을 얻었는데, 아니 우리 이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 자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땅과 많은 땅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에는 철병거가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기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던 그 요셉, 붙들고선 그 영광스러웠던 명예를 보였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요셉의 후손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개척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있는 이 전쟁과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늘 뒤로 가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약속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 아래, 힘과 의지 아래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원망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 땅 더 주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85세 된 갈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 아직 건장합니다. 내가 40세 때 이곳을 정탐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나 85세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줘? 왜 그렇게 차지하기 힘들게 하셨어? 왜 어렵게 하셨어가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땅과 일들은 문제인 거죠.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내가 나의 꿈과 어떤 것을 이루기 힘들다 라고 하는 문제들과 어떤 힘든 환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도 지나고 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쫓아낼 수 있는지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먹고 살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어디에 살 건지에 대한 관심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셨지, 근데 저 산지는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못해.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도구가 되는 거래요. 모든 상황들이. 무슨 도구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여름철이었던 것 같은데요.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깡패 고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침대가 좀 높은데 그 침대에 커다란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제 키만 하더라고요. 저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개처럼 짖어서 쫓아내겠어요? 저를 이렇게, 고양이 아시죠? 이렇게 노려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저는 순간 얼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불렀다가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제가 이 고양이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안악 사람들, 그 거인을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우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은 하지만 막상 고양이 한 마리만 봐도 우린 겁을 내잖아요. 저의 그 무력함과 이 힘없음과 이 나약함을 그때 발견하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는 거기는 항상 덥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항상 그 리자드라는 도마뱀이 이렇게 항상 돌아다니고, 또 뭐가 들어오냐면 원숭이가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는 길가에서 만난 원숭이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한 성도님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차에 가려고 그 유아용 카시트 있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 바구니 같은 거. 그 아이를 넣어놨는데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원숭이 2마리 와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원숭이한테 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잡을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순간에 닥친 그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원숭이도 무섭고 고양이도 무서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은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근데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내가 앞서 있고 내가 늘 내 힘과 의지가 앞서 있을 때는, 그리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과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위기가 아니고 그 상황들 속에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더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고백만이 아니고, 이 상황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이 이리와 같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 세상 속에 우리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만 들고 보내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시인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내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앞서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왜 있냐면 26절 보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표현되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28절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저 사람 때문에 삼킴을 당하지 말고 그 자보다 더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자를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아니면 영혼과 능히 이것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상황에 무엇인지, 복음이 지금 이 상황에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자인지 이게 시인인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우리 하정이가 이제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이걸 지킬 수가 없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나를 시인하는 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탓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위기인 것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산지는 못 넘는 벽 혹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를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주셨다를 그것 자체를 간증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지. 이해되세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간증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시인하는 자리로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이뤄주셨다.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중에 뺏겨버려요. 멸망을 당해버리죠. 뭐까지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까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버렸죠. 너희가 가나안 땅 솔로몬 성전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어디 앞에요? 세상 앞에. 우리가 붙드는 게 이 가나안, 내 꿈을 이뤄준 것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들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없는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사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는 자다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은
찾고 누리고 즐겨라. 물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붙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 세상 것 더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리라. 신앙과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느꼈었는데 그 신앙과 믿음 없음이 이 산지를 보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앞에서 그냥 다만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갖고 있는 이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복음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리가 지옥인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에덴 동산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좋은 곳, 풍족한 곳 만들어달라,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풍족하고 좋았던 곳에서 죄를 만들어냈대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선물을 주시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을 허락하시고 주셨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자리에 보내시잖아요. 한국이든 어디든 어느 학교든 어느 자리든 어떤 직업이든 다양하게 보내신 이유는 야, 나 잘됐다 그걸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간 건데 그거 잘됐다고 그걸 간증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그러게 뭐가 되냐면 위인이 되죠. 어느 집단에서는 성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도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위인이고 그냥 영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기적만 나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보이셔서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신 것을 그 증거로 피를 흘리셔서 보이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됐고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이걸 간증하라고 나타낸 게 아니고 그는 그러고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도 됐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나에게 어떻게 희망이고 자유고 구원인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로 쓰게 된 거예요. 어느 자리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산지를 점령할 만한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예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준비한 다음에 간다도 아니에요. 복음을 붙드는 그 자리에 예비된 길을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복음을 내 뒤로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어서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복음을 뒤로 밀어두고 세상의 모든 일들과 상황들 속에 그걸 밀어두고 내가 앞장서서 난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다만 관심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냥 거기서 위안 얻었다가 낙심했다가 또 좌절했다가 또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했다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다. 이 아이가 복음이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복음을 붙들고 보낸 게 제자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 많이 간증하는 이삭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자식 낳는 거 보이려고 한 거예요? 못 낳는 자를 세워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간증한다고요.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난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려버리는 게 된다니까요. 내 힘과 오히려 내 체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가려버리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뭐 될 수 있어. 물론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복음이 내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래서 오늘 갈렙이 얘기하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 때에 행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 때에 행했다. 그래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주어졌고 그 길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 여호와의 일에 외쳤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지? 뭐를 먹지? 뭐를 입지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뒤로 빼고 나만 가서 그냥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복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다 뒤로 밀어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감추지 말래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가리지 말래요. 물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이든지 연약하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래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복음을 뒤로 밀어놓기 때문에.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 안에 있으래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복음이 기쁨이 되는지를 자랑하래요. 4장 1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물론 저도 그 여행 가면 가끔 민박집 가면 물어봐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아, 폴란드에서 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좀 이렇게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휴가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폴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 또 그러면 눈치껏 그러시군요 해야 되는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공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해요. 뭐 저 거짓말은 못하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찔렸어요. 다음날 아침을 주셨는데 아침에 그 교회 요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한인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걸 고백하고 그게 더 사역자인 걸 알면 더 이렇게 해주실 텐데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2절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거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충성이래요. 충성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신대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보라. 누가 만들었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너를 도우신다를 충성하는 속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정하셨다는 것을 모르냐?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냐? 그것을 모르고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지 아니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아 충성 때에 행할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구나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구나를 아브라함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이삭이 간증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 몸이 100세 때 나왔다. 내 아내는 90세 때 나왔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세상 속에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있고 생명이냐, 이삭을 봐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달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부하게 하셨다 갑자기 가져가신 이유는 이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숨지 말래요. 복음에 피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든지 취하시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내 영혼에 풍족함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만드시기 위하여 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 바보냐? 너 왜 그러냐? 여기 표현됐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 예수님 믿은 결과가 그거야? 왜 아직도 믿고 있어? 세상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의 할 바는 충성 때에 행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저 산지에 그 힘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배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뜻이면 갑니다, 아니면 멈춰섭니다를 배우다가도 계속 못 갑니다. 제비 더 뽑게 해주세요. 더 많은 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게 하셨는데도 그게 핑계와 이유가 돼서 우리 백성이 많으니까 땅 더 줘야 됩니다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큰 성읍이 있든지 안악 사람들이 있든지 거인이 있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난 이 물질에 내 생명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보세요. 4장 3절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 존중하고 훌륭하다 얘기했는데 형편이 설명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걸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 거를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래요. 바울로 얘기하자면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갇히지도 말아야 되고 갇혔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또 나왔는데 지금 나중에 또 못 나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능력 있다는 능력이 그 실력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로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갇히고 쫓기고 돌 맞고 기절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뭐 길을 걷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코피가 터지고 뭐 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도들의 어떤 삶과 스스로도 바울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고 왜 이렇게 되게 하셨나로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있구나를 알아 충성되이 주를 찾으래요. 그 자리에서. 5절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가져가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칭찬. 뭐가 칭찬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난 이 상황에 만족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가 이게 시인인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친구와 내 지체와 이웃과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인 거예요. 복음 증거. 5절 다시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는 40세 때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더 붕괴해서 모세와 다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입 다물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은 거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둘만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형편과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 형편과 일들은 여전히 기울어져 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그때에 하나님이 스탑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마지막 심판날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칭찬하신대요. 그 일에 우리의 상급이 있대요. 내 형편과 일들은 복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돌을 들고 일어났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복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를 간증하고 시인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지금 갈렙이 자신의 후손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급급하게 만들어가고 내가 뒤처지면은 진 것 같고 멸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잘 되고 못 되고 있지 않더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구원이 있더라를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있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복음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냈다는 것, 다 끝났는데 승리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